땅의 황망을 벗어서 우리 찬양들 쓰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나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한 이 땅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사 정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사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이 부족하였도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학교에서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71쪽입니다. 171페이지에 보시면 학계에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그 12권의 소선시서 중에서 10번째 책입니다. 예, 본서의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학계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전의 표제명에는 하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가이라고 하는 말은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는 대체적으로 여호와의 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하기야의 축약형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것을 70인역과 벌게트역에서도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어 하가이를 음력한 앙가이오스와 아까이오스로 각각 본서의 표제명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이름을 따서 학계서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시면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 본서에 4번이나 학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장 2절, 2장 1절, 10절, 20절에 또 에스라의 언급으로서 보아서 선지자 학계임을 이미 분명하다. 학계가 썼다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서 언급한 대로 학계는 그 축제의라는 뜻으로 이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가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좀 특이하게 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조상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본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의 이름은 계속 이어받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태어날 때의 상황, 이 태어날 때의 상황으로 즉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삭이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을 딱 낳는데 불고, 그러니까 넌 에돔, 에서라 붉다 해서 그냥 에서라고 이름을 부르고, 또 야곱은 이놈은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네. 그래서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 때 출생할 때의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즉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계라고 하는 말이 축제의 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의 축제의 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에요. 학계에 그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고요.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본의 학자들은요, 2장 3절의 근거에서 학계가 BC 586년에 파괴된 제1성전, 곧 솔로몬 성전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성전하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 성전을 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제1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면 그는 매우 늙었을 때 예언 활동을 시작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가 본서의 예언을 선포할 때는 BC 520년이 불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가 BC 586년이에요. 86년이고요. 본서의 말씀을 전할 때가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6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어도 성전이 무너질 때만 태어났어도 66세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12살이 되면 남자 12살이 되면 그때 성전에 갑니다. 성년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성전 예배에 본격적으로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오순절 그 제1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미 12살 이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전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빨라도 아마 그가 78세 12살에 처음 성전에 한번 가서 봤다고 해도 12살. 그러니까 그때부터 66년 더하기 12살이면 78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관하여는 제사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2장 11절에 13절의 기록을 보면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가 제사장이었다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지? 아니면 제사장인 내가 말하겠는데 라고 자기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사장 출신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70인역과 벌게트역 또 페시타역 등에서는 학계가 그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와 함께 시편 111편, 125편, 126편, 137편, 145에서 148편 등의 공동 저자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와 또 할렐루야 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스가랴와 이 학계가 이런 시들을 같이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들 시편이 학계와 스가랴의 권고로 성전 예배의 찬송으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본서 기록 연대는 본서에 나타난 그 네 편의 설교의 서두에 언급된 대로 바사의 다리오 왕의 즉위 2년, 그러니까 그때가 BC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본서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시작된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둘러싼 정치, 종교, 사회적 상황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사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BC 538년에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요. 그래서 그 뒤에 1년 뒤인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에 의하여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걸 보면 참 대단한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다른 나라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유대인들만 향해서만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특별한 칙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세속사를 보면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 강국이에요. 그리고 성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칠 때도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듣고 있습니다. 70년 남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됐네. 그러니까 바사 연합국이 오니까 야 이건 이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할 때야. 그래서 바사 연합국에다가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빨리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협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너무 고마워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사야 44장 24절 28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가 고레스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할 때가 BC 745년에서 68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돌아와요. 537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1년 후인 BC 539년에 드디어 그들이 정초식을 감격스럽게 진행합니다. 이 정초식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를 마치고 머릿돌을 놓을 때 그 공사를 착수를 기념하는 의식, 서양식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 한옥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상냥식이라고 그래요. 대들보 올리죠. 대들보 보면 옛날 집 보면 그 대들보 위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요. 거기 보면 한문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 옛날 고택에 가면 보통 이 상냥식이라고 해서 그 한자로 날짜가 적혀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감격해서 그 시작했겠어요. 그죠?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구나. 그래서 터를 닦고 막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재건 공사는 금방 그치고 말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혼혈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짓자, 성전 짓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라고 보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죠. 영적으로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각종 우상들로 같이 섬겨.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BC 586년에 이 유다가 망하고요,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그죠? 남겨놓고 갔어. 근데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땅을 개간했더라면 그 땅이 계속 유지가 되었겠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이들이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요,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이 되어버린. 저도 이제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 뭘 보냐면, 아이고 옛날에 이건 밭이었는데 지금 뭐요, 완전 풀밭으로 다 변해있는 거 있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다 나오지.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그것도 이제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밭이었고 농사 짓는 밭이었는데 풀밭으로 바뀌어 있어요. 몇 년, 잠깐 그 몇 년만 우리 이 농경지를 안 해도요, 금방 황폐돼 버립니다. 근데 70년 동안 농사를 안 졌으니 생각해 보세요. 70년에 와서 그 땅을 개간하려고 하니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 개간하는 일도 어려워. 또 그런데다가 또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이딴 흉작, 그리고 또 고레스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의 왕에 오른 캄비세스 2세의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이유로 중단된 채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정초식을 했는데 방해 세력이 많이 방해 세력이 있죠. 개간하기도 힘들지. 또 주변에서 막 쳐들어와서 약탈해가지. 또 고레스 왕도 또 오래 있으면서 그걸 계속 지원해 줬으면 괜찮은데 고레스 왕도 금방 죽어버렸어요. 칙령 내려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얘는,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레스는 직접 전쟁을 쳐서 유대인들이 도왔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알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거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관심이 없는 거야. 성전에 짓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채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오늘날에 뭘 의미하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서 내가 신령한 집 성전으로 건축이 돼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원해요? 안 해요? 안 원해요? 관심이 없어요. 신령한 집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영성원에 안 받아주셨다면 신령한 집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저 교회가 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또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빨리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가죠. 정말 신령한 성전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이 신령한 집을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 재건 사업의 중단은 곧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과 생활을 영위하는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 재건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선민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은 없이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활에 빠진 결과로 인하여 더욱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중대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모든 신앙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면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죠? 성전이 있어야 성전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뭐 제사나 뭐든지 이게 성전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적 열심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이런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식어져 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거기에 뭐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학개선자는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신전 국가 재건은 물론 선민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 신앙을 회복하려면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죠?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찌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러 와.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어요. 왜? 성전이 안 지어져서 그래요. 내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 예. 자, 한편 일부 학자들은요, 본서의 집필의 직접적인 동기와 배경을 BC 523년부터 있었던 바사 제국 내의 혼란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즉 바사 제국은 BC 523년 캄비세스 2세의 죽음을 계기로 왕의 찬탈을 노린 내분이 일어납니다. 예, 고레스가 죽고요,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지만 그때부터 뭐요,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왕 자리 뺏니라고요,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캄비세스 2세도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오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중앙 권력 일단락되었으나 중앙 권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속주에서의 반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렇죠.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넓은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예. 자, 우리나라를 제국이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딱 하나만 있으니까. 예. 그러나 옛날 러시아처럼 여러 속국을 막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나라를 날 때 제국, 여러 나라를 합쳐서 한 나라가 되면 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으로 된, 속국으로 된 나라는요, 틈만 나면 뭘 할까요? 독립하려고 하겠죠.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 안에 있을 때 계속 우리가 독립을 꿈꾸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쯤에 독립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중앙 권력이 세면 시도를 못하죠. 왜냐면 했다가 망하니까. 그러나 항상 그 권력의 힘이 좀 약해지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왕이 찬탈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 막 이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당시 바사 제국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 상황은 선민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방 세력의 최후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수립에 관하여 구약에서 내내 주어졌던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로 보여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예. 그래서 학개선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메시아의 출현에 대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온 세계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여 성전 건축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가 와서 통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죠? 성전이 있어야 메시아가 와서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전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해도 통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안 되겠다.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려면 성전 지어야 된다. 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짓도록 격려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견해 역시 본서가 신정국가 재건에 대한 학계 선지자의 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 위의 견해와 함께 매우 타당한 견해이며 본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 자, 하박국의 특징을 보면 첫째, 백성들을 격려하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강한 어조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뭐 거기다가 소리 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막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강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그때 당시 지금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는 걸 중단하고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그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면 부드러운 말로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어조가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다양한 형태의 질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회상이나 추억에 관련된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추억해봐라, 되돌아봐라, 살펴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설교할 때도 내가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걸 점검하거든요.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스룹바벨이라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을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선지자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예, 바로바로 순종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여섯 번째, 포로기 전 선지자와는 달리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포로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포로 이후에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버려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곱 번째,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스가랴서와는 달리 도덕적 불의에 대한 책망이 없다. 학계는 오직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계서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빨리 성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다룰 만한 이런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학계의 관심은 성전 건축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신학적 이해로 갑니다. 이 학계서의 그리스도를 보면, 자,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첫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전이다. 성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는 데 있습니다. 예, 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모형, 상징적 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이시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을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의 성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당신이 가신 후에도 재림할 때까지는 성령을 성도의 영 속에 내주시킴으로써, 그리고 재림 후에는 근본적으로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성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신약시대에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과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임마누엘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만 의미가 있다.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성전, 내 육체가 성전이라. 분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야.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서에서 제2성전에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면서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축복의 약속이다. 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는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들을 진동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만국의 보배가 성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될 것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만국의 보배,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에서 야 우리가 부자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들이 임하고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룹바벨의 영광을 취하실 그리스도. 학개는 2장 20절부터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귀히 쓰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룹바벨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사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스룹바벨을 자신의 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보증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겠다 그러죠? 인으로 삼겠다. 인이라는 건 도장을 말하거든요. 도장은 뭘 말하냐면 결제권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이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취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개서의 주제들을 보면 본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생활과 생활의 중심으로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과 함께 만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본주의적 삶의 중요성, 그러한 삶은 사는 자들에게 주어질 지복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대주제와 관련해서 본서의 소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성도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뭘 가르치냐면 교회 일 해라. 집을 놔두고 교회 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 지켜줄 거야. 너희 자녀 지켜줄 거고 사업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교회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게 성경적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선식으로 해야 된다고 가정을 포기하면 이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부모와 처자식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막 교회 와서 막 일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막 어쩌면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심은 이해가 돼요. 저도 뭐 성도들이 나와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안 나오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로 막 끌어당기는, 교회로 막 오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는 그런 부분 돼요.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내 대는 돼요. 막 그들을 끌고 당기면요, 내 대는 그게 신앙이 돼요. 근데 후대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만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우리 막 교회 막 할 때는 교회에서 명절날 집에도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뭐 큰 교회에서는 뭐 했어? 추석에 부흥회하고 설날 때 부흥회해요. 왜? 집에 가봐야 뭐 우상숭배밖에 더 하냐?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부모도 안 섬기게 했어요. 고향에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 가서 부모님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은 부모님도 전도도 하고 형제들도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다 몰라본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명절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다 내려가라.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 다 내려가라. 그래서 가서 부모님 받고 섬기고, 또 그리고 가까운 교회 가고, 안 나가는 부모님도 같이 모셔서 교회 좀 이런 교회 가서 같이 모시고 가서 교회 다니기도 하시고, 또 가면서 시골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좀 빈손으로 가지 말고 또 감상거도 좀 하고, 그래야 시골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저는 명절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예배 드리고 와라. 교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또 뭐 교회 밥 해야 되는데 맞고 그거 하지 마. 내가 밥할게. 명절에 내가 밥할게.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을 밥 해요. 주일날. 제가 진짜 찌개 끓이고요, 부대찌개 끓이고 다 끓여서 주일날 못 내려가고 시골에 못 가시고 명절 때 못 가시고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밥에서 했어요. 왜? 그것 때문에 또 못 내려가실 것 같아서. 부모 잘 섬기게 해야 돼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잘 섬기도록 해야 돼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할 때는 가정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것 좀 괜찮아요. 근데 매번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맨날 교회 일한다고 부모가 집에 없어 봐.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혜롭게 애들 학교 갔을 때 모이고,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올 정도 되면 집에 가서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 보통 교회에 안 나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없어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한다고 자기에 와서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지,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나님한테 뺏겼다, 교회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죠.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은 교회 안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내가 나가.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면 안 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결정할 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냥 잘 가요. 왜? 부모 밑에서 안 가면 밥 안 주니까.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러나 대학교 들어가고 이래 부모 떠나서 기숙사 들어가거나 이런 데 가면 안 가요.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그 상처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싸매 주셔야 돼. 예. 그래서 행사를 할 때도 항상 그 시간들을 잘 이렇게 조절하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 우리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시간, 가족에 모이는 그 시간과 조금 이렇게 조금만 연장을 하든지 좀 땡기든지 하면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가족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방 그 방해 세력도 있었죠. 또 하필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또 가뭄이 또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죠. 그나마 조금 있는 것도 막 외적들이 침략을 와서 다 뺏어가죠. 참 어려움이 많았어. 그래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렸으나 찾아오는 것은 재앙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기를 권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로서 성전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전 재건에 힘쓰는 백성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학개서의 성전 건축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령한 집, 즉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봐라, 성전 지으면 복 받는다. 지금도 문자 그대로 받아야 돼서 교회 건축할 때만은 꼭 어디, 다른 때는 학개서 안 봅니다. 다른 때는 학개서 설교 안 해요. 근데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하연히 학개서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봐라, 성전 지면 오늘부터 너희가 복 준다고 했지 않냐. 교회 져라. 교회 지면 된다. 저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3군데 졌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뭐 제가 뭐 성전 교회 짓는 것도 몰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돈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서 벽돌 날라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가서 벽돌 날라주고, 뭐 갖고 와라 그러면 뭐 갖다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냉장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물 떠다 주는 거예요. 시원한 동네에서 제일 깊은 우물에 가서 물 떠오면 주전자에 물기에 송송송 맺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원한 물 갖다 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리고 83년도에는 경상남도 양산에서 그때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95년도에 의정부에서 교회 건축할 때 또 전도사로서 또 도와줬고요. 자, 이런 많은 분들을 봐요. 근데 꼭 나오는 게 뭐냐, 그때마다 나온 게 학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과 자기 백성을 회방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일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주변 국가들의 약탈이었습니다. 이에 학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백성들의 원수를 멸하여 엎드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회복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후로도요 번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의 사람들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된대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일 방해하고, 예, 방해한 결과가, 예, 복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과 승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예, 눈에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돼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은 뭐야? 죽고 썩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보여지는 거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그죠? 예, 갖고 가는 거 보셨어요? 못 갖고 갑니다.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 성전의 겉모습이 옛 솔로몬 성전의 외형보다도 초라한 것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예, 옛날 그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새 성전을 더 기뻐하시면서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과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영광과 승리는 참 영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으로 얼마나 커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많습니다. 많이 속아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도 많이 속습니다. 목사들도 교회가 일단 커야 되고 뭐가 다 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속은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지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을 합니다. 왜? 너무 초라하고 옛날 같지 않거든요. 크기도 작지, 재료부터 다르지. 예? 그러니까 막 이거 뭐야 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들에 함께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에 풍요만 채우기에 급급했으나 그 대가로 흉년과 같은 재앙만을 받았다. 이처럼 사람들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사람도 성전 짓다가 어려우니까 전부 자기 집을 짓는 데만 급급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나 잘 됐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자기 부인과 반성을 통해 보다 성숙해진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살펴볼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자기를 살펴라 보는 거예요. 또한 과거를 추억하여 볼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소욕을 죽임으로써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학개서와 현대성도. 자, 본서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구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 건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이제 신령한 집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집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러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이 뭘까? 첫째, 학계는 성전 건축을 통해 신앙 공동체인 삶을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계서가 여러분 왜 성전 지으라고 그래요?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배드리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학교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학교의 사역은 성전 건축이라는 일보다는 모든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요, 뭐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만약에 건물이 중요했다면 학교는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야, 이런 돌 갖고, 이런 싼 돌 갖고 성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냐? 야, 비싼 걸로 해야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교회 지는 하나님께 무조건 비싼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성경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무조건 좋은 거, 네? 비싼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속는다니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값어치 싼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성도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서 선한 사업에 일심으로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를 높이는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봉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사를 해도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안 되면 이 봉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봉사를 하고 섬김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봉사하고 시험 들고 봉사하고 믿음 떨어져.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더 중요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목회 방향을 이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성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바로 세워질 거냐, 거기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목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똑같아. 두 번째, 학계는 생활의 어려움에 매달려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삶을 성도의 삶으로서 소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대의 성도들도 자신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배를 쌓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내 외적인 풍요를 누리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늘에다가 보험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체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성전 건축 재개에 따른 축복 역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 받게 되는 각양의 축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다, 세워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지면,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도 참 예전에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요, 얼마나 이 보이고 만져지는 육신적인 이거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성도들 모이는 숫자, 막 이런 들어오는 재정, 막 이런 게 신경 써서 거기서 야 이거 내가 못 살, 이렇게 못해, 이거 갖고는 부족한데, 이거 안 되는데, 최소한 11조는 얼마 나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누가 안 도와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뛰어넘으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만족하며 살면 돼. 그러니까 어때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래서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니까요, 육신적인 것도 채워지더라고요. 옛날에 육신적인 걸 추구할 때는 육신적인 것도 안 되고 신령한 것도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어. 근데 이제 신령한 것을 추구하니까 신령한 것도 되고 육신적인 것도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전 목회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만일 이것을 게을리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면 그로 인한 영육 간의 빈곤은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때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려요. 훈련하다가 중단해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10년 후에 다시 옵니다. 근데 10년 후에 왔을 때 그들이 성장하고 더 좋아져서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참 어려워. 그걸 보면서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사망의 시간으로 흘려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180페이지 구속사적 예보입니다. 이 구속사, 사마리아인들을 방해를 위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삶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늘 방해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방해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하여간 별의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냥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성에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축복의 말씀은 메시아의 도래로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은 바로 스룹바벨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문자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요? 이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주실 것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 성전 지으면서 막 소망가면서 이래 성전만 지으면 부자 되겠지 막 이러면서 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원했던 그게 안 왔어요. 말라기 보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나, 그니 뭐라고 그래?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와요? 눈 먼 거, 비누 먹은 거, 총독에 줘도 받지도 않을 것들을 갖다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뭐요? 더 나가서 11조도 떼먹어.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기대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적인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못 친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기대를 안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러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 몇 년 하다 에이 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사업도 안 되네. 그래서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구속의 적용을 보시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살면서 욕망을 위한 육신의 집만 건축합니다. 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고급 인테리어를 한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안 하고 자기 집은 막 고급 재료를 써서 자기 집을 짓느라고 바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금 뭐 때문에 바쁘고 그들이 받은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데 바쁘냐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집 판벽한 집 짓는 거 바쁜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실이 너무 똑같아요. 이는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영혼 몸,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아시겠죠? 오늘 목회자들이 바로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쫓다가 그냥 그렇게 망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대가는 누가 받겠어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각 개인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킴으로써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구요? 목회자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복적인 신앙만 추구했어요. 참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속 아파, 가슴이 아파. 다행히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우리 진짜 복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바로 알고요, 이제 바르게 전달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에 봅니다. A 비유. 히브리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어요. 자, 구약의 성전은요 신약의 성전된 우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꾸 건물로 사실로 인식을 하니까 문제가 돼.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신령한 집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의 성전 건축은 바로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 신령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영적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평소에는 학교에서 설교 안 하다가 꼭 교회 건축만 하려면 이 학교에서를 꼭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 교회 지면 복 받는다. 물론 교회 짓고 건물 짓고도 복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건물 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 비유를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자, 비실제 성도들은 모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하여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성전이 건축이 돼야만 이런 삶이 나와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삶이다. 육신 중심의 집을 짓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는 바와 같다. 즉,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시간을 바치고 그것을 위하여 온 정열을 바치는 삶이 자기 집을 짓는 생활이다. 예, 지금 한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세요.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 이러고 살아요. 예.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반대로 좀 영적인 이야기하면 아유 그건 아니라고. 예?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안전하면 그 대가는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지 않고 그래서 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는 훈련이라는 관문을 지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양육하고 돌아볼 수 있는 안목과 영적인 지혜와 지식, 진리적인 삶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영적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셔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이 빨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줄 겁니다. 예, 그래서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시 되는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학개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도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로 바꿔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